안녕하세요. 성경과 함께 읽기. 오늘은 사무엘기상 11장입니다. 자, 이제 사울이 왕으로 이제 선포가 됐어요. 그 가운데 이제 배경을 보면 왕이 되었는데요. 백성이 잘 인정을 안 해주는 왕이죠. 기스의 아들 아무튼 뽑히긴 했어. 근데 정말 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선포는 됐는데, 그래서 왕은 됐는데 이제 어떤 자기의 그 능력을 인정받기까지는 아직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러한 배경 속에 11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왕으로서 인정받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뭐냐면, 자, 그때에 암몬 족속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길르앗을 마주보며 진을 치매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을 맺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이게 뭐냐면 암몬 족속 나하스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자기들의 어떤 그 땅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빼앗겠다는 거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암몬 족속 나하스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앗아 온 이스라엘 위에 그것을 수치거리로 두리라는 조건하에 너희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거늘.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장로들이 나하스 암몬 족속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7일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7일 동안 시간을 줘서 우리가 온 지역에 사자들을 보내게 하라. 이스라엘 땅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너에게로 나가리라. 그래서 전쟁할 사람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찾을 테니까 7일만 시간을 줘라 라는 거죠. 7일 동안 전쟁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뭐 굴복하겠다 라는 거죠. 7일의 유예의 시간을 달라는 거죠. 이에 사자들이 사울의 기브아에 이른 거예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요, 사울이 있는 기브아 땅 그곳에 이르러 그 소식을 이제 암몬 족속이 우리를 치러 온다 라는 것을 백성의 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이야기했더니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보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떼를 따라오다가 말하되, 이거 재밌는 부분이요. 지금 사울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기본적으로 알면 왕은 어디 있어야 돼요? 왕국에서 이제 멋진 옷 입고요, 왕관 쓰고요, 다윗 왕, 솔로몬 왕, 뭐 쭉쭉 왕들은 막 그랬거든요. 지금 근데 사울은 왕으로 임명은 되고 선포는 됐는데 소떼에 따라오는 거예요. 소떼 따라서 아직 제대로 된 왕궁이 세팅이 안 된 거죠. 소떼를 따라오다가 무엇이 백성을 괴롭게 하기에 그들이 우느냐? 왕이니까. 왕이니까 소떼 몰고 오다가 백성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 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러자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그에게 사울에게 말한 거예요. 사울 왕이시여, 저기 암몬 족속 나하스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지금 치려고 온답니다. 7일밖에 없고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어찌하면 좋아요? 사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크게 분노하여 이제 왕으로서의 멋진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야, 왕이면 왕답게 멋지게 이 모습을 보여야 사람들의 어떤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믿을 만하다. 여러분, 한 집의 가장이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좀 그런 게 약한 것 같기도 해요. 좀 가장이면 가장답게, 목사면은 목사답게,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하고요, 지적할 때는 지적을 또 물론 지혜롭게 해야 돼요. 아닌 건 대신에 아니라고도 말하고, 맞는 것은 또 맞다고 말하고, 옳은 길이라면 옳은 길이라고 말하고, 또는 화날 때는 화도 내고요. 근데 그게 맞아야 돼요, 여러분. 지혜롭게 하나님께 영이 함께 했을 때는 그게 맞기 때문이겠죠. 그게 엉뚱할 때 화내고 엉뚱할 때 칭찬하고 이러면은 가만히 있는 게 낫죠. 예. 자, 아무튼 사울에게 이러한 일이 임했어요. 그래, 한 결의에 소들을 취해서
소들을 여러 조각으로 자른 거예요. 막 얼마나 분노가 임했는지 소들을 그냥 잘라가지고요. 그것들을 온 이스라엘 지역에 두루 보내는 거죠.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부리는 건데, 소 덩어리를 온 이스라엘 땅에 보내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들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강력하게 말했더니, 이제 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오니라. 이 리더십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가 된 겁니다. 또 왜 온 백성이 또 이거를 또 같이 울면서 슬퍼했거든요.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가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니 이스라엘 군대를 센 거예요. 이스라엘 싸울 자들을 세우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33만 명이 모인 거네요. 그들이 거기에 도착한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일 해가 뜨거울 때에 너희가 도움을 받으리라. 도와주겠다는 거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자들이 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 일을 알매 이제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살았다. 우리 살았다. 아싸, 사울이 도와준다. 이스라엘이 도와준다. 10절. 그러므로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로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에게 좋게 보이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라. 무조건 따를게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울 왕이시여 무조건 따를게요. 뜻대로 하세요. 이처럼 다음날 사울이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더니 그들이 새벽 경점에 그 군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싸우기 시작한 거죠. 날이 뜨거울 때까지 암몬 족속을 죽이매 남은 자들이 흩어져 그들 중에 2사람이 함께 남지 아니하더라. 결국 대승을 이룬 거예요. 대승을. 대승을 이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 사울 자격 있어. 야, 용기도 있고, 야, 싸울 능력도 있고, 아주 멋있어. 진짜로 왕으로 인정받는 일이 이때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기억나세요? 10장 27절에 왕으로 선포된 후에도 왕을 따르지 않았던, 야,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그를 멸시하며, 사울을 멸시하며 예물도 갖고 오지 않은 거예요. 바쳐야 될 것들을. 이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가만히 있다가, 사울이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누가 사울 무시한 사람 누구야? 나와.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 건강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은 사울 왕을 보좌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데 여기서 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울이 멋지게 말하는 거죠.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 날에는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소중한 이날, 구원을 이루신 이날, 우리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멋지게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그때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에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이제는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진짜 왕국을 제대로 한번 세워보자 라는 거죠. 15절. 온 백성이 길갈로 가니라. 이제 인정받았어요. 저 사람 왕으로서 자격 있어. 오케이, 따라가겠습니다.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그들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제 사울을 왕으로 삼고라는 이 표현이 처음으로 있는 거예요. 인정받는 왕이 됐다는 거죠. 거기서 주 앞에 화평원물,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리며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금 너무나도 사울도 하나님께 순종,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순종,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때에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12장으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